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의 이 두 부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쥐어 짜는 인생의 모습이고, 또한 이 사람의 인생은 흘러 넘치는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 사는 거, 이거 우리가 그 남자 가수가 부르면서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노래 있죠. 그거를 언제 한번 배워서 불러보면 좋겠다 싶은데, 그 노래 있고, 또 저 아모르 파티 거기도 보면 산다는 게 그 노래가 다 또 그런 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잘 살든 못 살든 인생 사는 것은 거기서 거기에 먹는 것도 사는 것도 고통 없이 지내는 사람도 없고,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다. 너무 우리가 한탄하지도 말고 너무 우쭐대고 또 마냥 잘 나간다고 이렇게 안심하고 살만한 그런 삶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쥐어짜는 그런 인생을 보면은 그냥 마른 수건을 이렇게 물 한 방울 짜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정말 짠한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게 되어지죠. 크니 조금만 해도 몸이 피곤해지고 마지못해 억지로 사는 삶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흘러 넘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역시 산다고 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여유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긍정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저도 그 직장에 다녀보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봅니다. 젊은 사람도 보고, 이제 퇴직을 앞에 두는 사람도 보고, 또 퇴직하고 와서 또 일하고 있는 사람도 보고, 또 많은 오고 가는 민원인들도 보고, 이렇게 볼 때 참 사연 없는 사람이 없고 다 힘겹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있구나. 암에 걸린 사람, 이혼한 사람,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또 이 가족의 부모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여러 모습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때 금방 나이가 먹었다고 또 힘들고, 또 돌봄을 하느라고 힘들고,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사람 사는 게 누구도 만만한 사람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내 문제는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문제는 다 좋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생활을 좀 일탈해서 좀 저 너머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생각이 상당한 많은 부분에 수정, 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학교 생활, 교회 생활, 또 가정 생활로 이렇게 지내던 중고 청년들이 단기 선교라고 외국에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보면 두 가지를 느낀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환경의 문제고, 또 한 문제는 부모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그리 좋은 줄 몰랐는데 열악한 환경에 가봤더니 정말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너무 좋구나. 여기는 많은 여행을 해본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도 몇 국을 이렇게 여행해보니까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참 좋은 환경들이 있는 데가 있죠. 그러나 아시아권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정말 이 말로만 듣던 도마뱀이 막 이렇게 벽에 기어다니고, 또 호텔이라고 해도 그냥 바람 불고 날아가는 이 그냥 힘이 없는 그런 쌀, 이 사과랑 호텔에 내놨는데 보니까 퍽퍽하니 맛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과를 호텔에서 쓰다니. 우리나라의 환경이 얼마나 좋은가. 또 모든 힘든 어려운 가운데에서 혼자 처리를 할 때에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참 내게 이렇게 날마다 미쳤는가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 갔다 오면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가능하면 일찍부터 외국에 여행을 보내고 선교를 보내고 또 이렇게 고생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개혁의 당시에 어려움을 걱정하는 그의 친구 멜란 히톤에게 이렇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 가장 큰 문제이네. 어떻습니까? 이 말을 여러분 공감하시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살면서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어릴 때는 어릴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나이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나이가 들면서는 내게 그 나이에 맞는 어려움들이 수없이 밀려왔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인해서 흘러넘치는 풍성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행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가까웠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기도할 이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마음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지만 사람 찾는 게 오히려 신경은 더 짐덩이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술로 또 다른 걸로 찾아보지만 점점점 자신을 망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막연한 것 같지만 또 우리 한편으로 또 간절함과 또 기대가 우리의 마음에 묻어지는 것이 정말 감사할 일이다.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렇게 노래했어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넉넉히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의 공급자이십니다. 흘러 넘치는 풍성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향연의 식탁으로 초대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노래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이 상을 차려주셨다는 말은 고원지대의 여름 목장을 말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겨울이 지나면 산 위에 눈이 녹으면서 푸른 초지가 형성됩니다. 마치 온갖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 풍성한 식탁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들이 도착하여 안전하게 쉬며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평평하고 양지 바른 곳을 미리 답사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매사라고 하는데 주변을 살피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매사 관광지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데서 이렇게 전망이 좋은 데서 저렇게 보는 그런 데를 이렇게 관광지로 소개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주변을 살피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목자가 이곳에 도착하면 먼저 주변을 답사해야 됩니다. 풍성한 풀밭에는 항상 독초가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초를 뽑아내는 것이고 물 웅덩이가 있는지 그래서 그곳에 먼저 이렇게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관리를 해놓고 또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큰 이 고기들이 바다에서 수없이 막 죽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배를 이렇게 갈라보니까 비닐봉지들이 그냥 속에 잔뜩 있더라. 또 코끼리가 이렇게 죽어서 배를 이렇게 갈라보니까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에서 이 쿠키들이 막 거의 해죽고 먹었는데 비닐들이 막 속에 잔뜩 있더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목자들은 항상 이 안전하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웅덩이는 없는지 또 맹수들의 습격을 대비해서 울타리를 만들어서 양들이 안심하고 향연을 즐기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고 고백한 말씀이 이 이야기입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풍성함 속에서 먹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잔치를 초대하고 갈 때 안전하고 평안하고 잘 차려지고 거기에 분위기가 있고 그런데 먹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향연이죠. 그곳에는 두려움과 근심이 없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감사와 행복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풍성한 식탁은 원수의 목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떤 사람은 매일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매일 물론 자가로 가는 사람도 그 러시아워 때문에 전쟁을 치러야 될 것이고 지하철을 타거나 이 버스를 타는 사람도 콩나물 수고를 늘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출발부터가 또 퇴근하고도 이 지역에 전쟁을 치러야 되고 사무실에서도 세일즈도 똑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항상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적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십니다. 내일의 잔치상을 기대한다면 오늘의 고통과 괴로움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일이 생일이다 그러면 미리 굶지 않습니까? 굶어도 배가 고파도 즐겁게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뷔페에 가서 먹는다고 하면 어때요? 점심 뷔페 같으면 아침 진탕 먹습니까? 아니면 안진탕 그렇게 먹습니까? 그냥 엔간하면 굶지요. 왜냐하면 돈도 절약해야 되고 돈 좀 빼야 되니까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고 좀 굶는 것도. 그래서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잔칫날 생일날 잘 먹는다고 일을 굶었더니 죽더라.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 생각하고 즐거움으로 참아낼 수 있는 것이죠.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여정에서 이런 풍성 공급의 은총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식탁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는 식탁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누리는 식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의 식탁에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들이 농사한 건 아니지만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이렇게 주어서 고기도 먹고 또 일반적인 식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신발도 그들이 만들지 않았지만 신발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셔서 발이 붙들지 않게 하셨다. 배고프지 않게 하셨다. 적들 속에서도 견뎌내게 하셨다. 광야에서도 물이 공급되어졌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그냥 흥청망청 쓰지도 못하고 또 너무 힘들다고 했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잘 산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살았던 사람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 입는 옷은 옛날 왕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름이 먹는 식탁, 옛날 왕들이 먹는 식탁처럼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진수성찬인 걸 아세요? 식객에 보면은 정말 왕의 그 식탁을 준비하는 이 숙주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만든 그 요리법, 근데 지금 인터넷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또 돈만 좀 주면 얼마나 맛있는 식당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옛날에 임금 그 수준으로 어쩌면 그보다 더 좋은 여건으로 신발도 남학신이나 이런 신발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신발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만하면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세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사를 통해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쓸 것을 채워주시고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여러분이 조금씩 부족해야 겸손해지는 거 아시죠? 그래야 기도도 하고요, 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넉넉해지면 참았는 사람도 우쭐대고 교만해지고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사고도 치고 또 탈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낀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아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만족을 갖고 감사를 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또 이 일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지금 이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분의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것들조차도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 이로 인해서 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에서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많은 문제 가운데 이모저모로 얼룩진 상처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목동 출신의 목사인 필립 켈러는 여름철에 양들을 공격하는 가장 큰 해충은 파리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쇠파리, 말파리, 코파리 등 다양한 파리들이 양을 공격합니다. 이런 파리들을 검색해 봤더니 어떤 파리는 그냥 이 쇠파리 같은 것은 이 소 같은 데도 막으면 막 피가 막 나게 막 뜯어먹지 않습니까? 참 이 파리가, 그런데 양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코파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양한 파리들이 양을 공격합니다. 특히 코파리는 양의 코에 덮여있는 촉촉하고 끈끈한 점막의 알을 부화합니다. 그 유충이 양의 콧구멍을 통해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심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양은 괴로워서 이리저리 날뜁니다. 심하면 눈이 멀게 되고 생명까지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파리떼의 해충을 막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양들에게 기름을 발라줍니다.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어서 코파리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바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양들의 접촉으로 인하여 전염병이 쉽게 옮겨지기 때문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부상당한 양을 또 상처가 있는 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줍니다. 강렬한 태양빛 아래에서 양들을 시원하게 하는 효과 때문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싸움하는 양들이 싸우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목자는 여러 가지 향료를 섞은 올리브 기름을 양의 코와 목 그리고 머리에 계속 발라주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기름은 양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이상 파리떼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삶 속에서 죄악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도 보호하고 가족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꿈을 꾸게 되어지고 또 꿈을 통해서 미리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 애고를 받게 돼서 기도로 막고 또 미리 방비하는 또 주의를 주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 위험이 올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라고 미리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움터에 있는데 그 부모가 그 안타까움으로 밤에 갑자기 깨워서 기도를 시켰는데 나중에 그 새벽부터 계속 기도를 시켰는데 나중에 아들이 이 부대에서 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총알이 막 나라고 옆에서 죽어갔는데 내가 그때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물어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 나를 깨워서 기도시켰을 때다. 이런 사례는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적으로 모든 삶의 위기를 막아주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목자가 기름을 바르고 위험을 막아주고 웅덩이를 다 제거하고 쓰레기를 채워주고 그 모든 이 전염병으로부터 미리 막아주는 역할한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해주는 이런 일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감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집니다.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침체된 삶을 살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오죽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때에 맞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때로는 지팡이 위로 인도하시고 유경에서 건져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고집을 피우고 나갈 때에 또 이 막대기로 징계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랑이라고 다 좋은 사랑만은 사실 아닙니다. 그 본 마음은 사랑이지만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부모가 자녀에게 최고의 결과를 얻기를 그 원하는 그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어서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고 또 부모에게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오바를 하면서 그 일이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는 결국 청법자를 동원해서 부모를 죽이는 들통날까 싶어서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결국은 부모의 사랑이기는 하지만 과도한 기대가 자녀를 망치고 또 부모도 망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모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부모도 그러하거늘 우리를 사랑하는 일은 여전합니다. 때로는 징계를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우리가 좀 불가합니다. 힘듭니다. 왜 그럽니까? 라고 이 일을 제기하고 우리가 불평을 토로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받아들이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 일로 믿습니다. 이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이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게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기름 부음의 말씀이 나오는데 기름 부음의 일반적인 목적은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가다가 길에 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이 춥게 생긴 걸 보면서 그에 여러 이 사람들 제사장도 내임도 지나가게 되지만 한 사마리아 사람 별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거기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가서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내가 부비가 더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주겠습니다. 미리 선물을 주고 갑니다. 그때 기름을 부은 것은 치료제입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이 치료의 방법이 기름을 붓는 일이었습니다. 또 손님에 대한 친절과 환대를 표시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또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도 향유를 옥합을 이렇게 부어 드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액체로 되고 기름으로 된 것들이 그 중에는 참 귀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음식을 만드는데도 수많은 기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흔한 기름이 아니었고 참 힘들게 짜야 되는 그런 기름이었기 때문에 귀했고 치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우리의 삶에 꼭 적에 잡혀서 포로만이 포로가 아닙니다. 누가 우리에게 뭐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마음이 스스로 꽁꽁 묶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누구와 말하면 20대에서 꽁꽁 얼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실학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슬픈 일이 많지만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활짝 웃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는 많이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이 때문에 웃고 손자 때문에 손녀 때문에 웃는 그 일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스스로 웃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셔서 웃는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웃을 일이 없고 기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음의 속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고 왜 웃음이 절로 나오는지 오늘 그것이 큰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웃고 살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근데 이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웃게 해주세요. 나에게 기쁨을 좀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 만사는 마음먹게 달렸다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가 많은 이 이런 심령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 꼭 성령이 아니라도요, 기독교가 아니라도 이렇게 마음을 뚫고 보면 벽이 있지만 벽을 뚫고 빛을 끌어들인다고 하는 이런 사자성어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벽에 있지만 저 벽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그런 눈을 가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꿰뚫어 보는 것도 있어요. 사람을 보면서도 그 속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의 모든 조부랑이 이 귀신들의 힘도 대단하고 우리의 인간도 하나님 형상을 받아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나가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 모든 삼라만성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걸 꿰뚫어 보시고 모든 걸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며 그런 도움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23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잔은 우물 곁에 위치해 있는데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목자는 이 잔이 시원할 때까지 물을 길어 붓습니다. 그래서 물이 잔에 흘러 넘침으로써 양들은 이 뜨거운 그릇이 식어져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름 뜨거운 데에 그 시원한 물을 마시면 얼마나 상쾌해집니까?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 음료 시장이 굉장히 넓어지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의 잔이, 감사의 잔이, 사랑의 잔이, 행복의 잔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향연의 식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잔을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